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선생님 예수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요, 이렇게 생기는 병입니다. 말초신경이 파괴되고 온몸의 감각을 잃고 차츰 조직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사라지고 코들이 사라지고 입술이 사라지고 얼굴의 형태가 뭉그러지고 또 손가락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발가락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하는 방법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병이든 고치신다는 소문을 그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따로 어떤 격리된 곳에서 따로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와 예수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그 10명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주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왜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되느냐? 성경 구약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들이 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치료받은 것에 대한 확증을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 누가 판단을 내려주느냐? 바로 제사장이 판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혹시라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 그의 몸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조금의 어떤 근원도 없으면 너는 이제 더 이상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생활해도 된다라는 확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는 두 번 다시 문둥병자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건강하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해주느냐? 제사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몸은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문둥병이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은요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의 몸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라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일반인과 똑같이 이제 일반인이 사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도 됩니다. 제사장이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10명 중에서 9명은 너무나 기뻐요. 오랜 세월을 식구들과 떨어졌잖아요. 가족들과 떨어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치돼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건강한 모습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가족 친지 아니겠어요? 내 가족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병에서 나았다라는 그 기쁨과 가족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기쁨으로 그들 9명은 곧바로 자신의 속해 있는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구를 만납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곧바로 자신도 얼마나 집으로 가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가족도 만나고 싶고 식구들도 보고 싶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 먼저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는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오면서 그 달려나오는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그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살해하면서 그분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문둥병자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와 사례를 드리면서 그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만 와서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질문을 주님이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9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표현을 하지도 못하고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 속에 늘 감격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9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감사로 온 사람은 말고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감사를 깨닫고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과정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고침을 받은 그 감격이 너무 기뻐서 9명은 자기네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에게 가버린 그 9명의 사람들, 예수님을 떠났던 그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께 와서 그 감사의 표현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감사를 기억하고 그 감사에 할 수 있는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내 직장을 지키신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지키신 하나님, 나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께 나와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9명은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줬는데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너무 받은 은혜가 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늘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많은 가운데 그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눈을 뜨시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어나면서 숨을 한번 쉬시고 난 뒤에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늘 내 몸에 있다 보니까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인을 기준으로 심장은요, 하루 동안에 자그마치 103,689번 뛴다고 해요. 10만 번 이상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심장 뛰는 거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세본 적이 없죠. 심장이 언제 뛰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숨을 쉬는데 23,040번에 숨을 쉰다고 해요. 23,040번에 숨을 쉬는데, 여러분 숨을 쉬면요 23,040번이면 적어도 우리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23,040번은 감사는 해야죠.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호흡하고 있음에, 내가 생명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숨을 쉴 수 있고 심장이 뛸 수 있게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잊어버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줄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었던 이수연 박사가 있어요. 여자분입니다. 젊은 아가씨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우주를 다녀오고서 그가 이렇게 말했죠. 과연 내가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지구에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 살면서 불편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만을 더 많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우주인으로 이제 선발이 되어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혹독한 우주인의 훈련 과정을 이어서 성공적인 우주 실험 그런 생활을 거치면서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 도착했을 때 그 우주에서 생활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가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뼈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주에서는 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숨을 쉬는 것조차도, 밥 먹는 것, 화장실에 가는 것,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앉는 것 부분조차도, 걷는 것조차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유지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경비가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구에 내려와서 보니까 지구에서는요, 내가 화장실 가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물질도 필요하지 않더라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숨을 쉬는데요,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물질도 필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생활하는데도 그만큼의 물질과 그만큼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서는요, 숨 쉬는 것조차도, 걸음 하나조차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구가 필요하고요, 물질이 필요하고요, 또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다 돈이 있어야 그 장비가 동원되어야만이 쓸 수가 있는 거고 우주에서도 생활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와서 보니까요, 그런 장비를 다 벗어버립니다. 그 장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걸어다닐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뛰어다닐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서 배설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무료로 다 쓸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그 생각이 자신에게 문득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주를 다녀오고 난 뒤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무료로 모든 것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그런 지구에 살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큰 소리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문둥병에서 내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서 그 10명이 힘을 합쳐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고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으로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이 확인되었음을 이제 체크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다시 이제 9명은 가족으로 돌아가고 한 명은 지금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가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을 때 기도할 때만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과 감사를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 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근소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감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만 두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크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표현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잘 못하죠. 그래서 꼭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냐고. 네. 그런데 여러분,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감사도 말로 표현할 줄 알고요, 사랑한다는 것도 입술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너무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게 감사해서 그는 달려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묵묵히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촛불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주시고, 등잔불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로 시작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임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빛과 그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일생일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으로 그는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하루에 어느 정도 돈을 벌었냐면 그때 당시에 하루에 100만 불씩의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사람이 무엇이 걱정이 있겠고 무엇이 염려가 있겠고, 무슨 염려가 있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위궤양에 걸리고 탈모 증세가 나타나고 신경병에 걸리고 기관지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너무나 기가 막히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고 그 성공을 이뤘고 하루에 100만 불씩의 돈을 버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볼 때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신경은 날카롭고 머리는 탈모 증세가 생기면서 사람 같지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부호라고 부러움과 존경을 하지만 자신은 날마다 너무나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루는 그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침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가정은 부모로부터 물려내린 신앙의 유산이 있죠. 침례교단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가 항상 그 록펠러에게 신앙을 가르쳤어요. 항상 주일 성수해야 될 것이고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될 것이고 10회는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가 그 위치까지 올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냥 따른 것이지 진정 자신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하나님 앞에도 자신이 감사의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위대해서, 또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었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만 자신에게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그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죠. 프레드릭 게이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그때 그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10의 1조를 가지고서 이제 록펠러 재단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은 자신의 11조를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가 11조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분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요 4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계산하기도 쉬운데
우리는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40명이나 얼마나 많았으면. 그래서 이제 11조를요. 제일 처음에는 11조를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이제 자선 단체를 세우고 또 선교를 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 자산의 이제 재산의 10분의 1이 아닌 절반을 이제 록펠러 재단에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서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가 감사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요. 이전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1조도 그냥 의무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11조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물질을 11조로 드릴 수 있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닌 감사의 11조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의 일을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가 일을 했냐면요.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위시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12개의 단과대학과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가 무려 교회당을 몇 개를 건축했냐면 4,928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그 봉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의사는 55세에 1년을 넘길 수 없다라고 그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몇 세까지 살았냐면요. 98세까지 살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55세에 1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그가 98세까지 살게 돼요. 그리고서 그는 하루는 침대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은 55세, 56세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55세까지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나의 나머지 삶 43년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내 부인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98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줄 알면 하나님의 그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가 다 죽을 것 같던 사람인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은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43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감사로 축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육체의 구원을 얻었어요.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요, 육체의 구원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죽게 돌아와서 감사와 감사의 표현을 드렸더니 주님이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그가 영적인 구원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축복을 받는 것도 마땅한 것이, 육체적인 구원을 얻는 것도 마땅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구원도 얻어야 되고 육체적인 축복도 얻어야 되고, 병든 사람은요, 병든 것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얻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동시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감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모함해서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무려 몇 명이냐면 124명이나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5명이 있었고요. 다리오 왕 시대 때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들, 도지사들이죠. 주변의 도지사들입니다. 도지사들,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로 얘기하면 주지사 같은 사람들이 12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격이 되는 사람이 5명 있는데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4명과 120명의 주지사 같은 사람들이 단합이 돼갖고, 다니엘은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4명과 120명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흠과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요, 그가 흠과 약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묘략을 세우지요. 그 방법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트집을 잡았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한 달간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시죠. 왕은 나쁠 게 없죠. 자기를 신처럼, 자기가 섬기는 신을 신처럼 섬기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을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서가 쓰이고요, 도장이 찍히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것이 다 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러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지금 자신의 주변에는요,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당신의 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왕을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다니엘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다니엘이 마침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가서 다니엘이 당신의 법을 어긴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요. 자기가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왕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정도로 그 왕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왕이 그 다음날 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합당하였느냐?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여, 만세수 앞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나이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요, 또 다른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육체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저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면서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 내일 또 감사할 일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감사하면 그 다음날 또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시오. 그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9명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보스턴의 한 해안가에 어떤 흰머리가 난 노인이 통에다 새우를 가득 담고서 갈매기 떼에 새우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합니다. 왜 그 비싼
새우를 가져다가 저 갈매기들에게 주는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요,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주는 게 익숙합니다. 늘 큰 통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시간대에 와서 똑같이 갈매기들에게 그 새우를 나눠줘요. 그러면 이 갈매기들도 익숙해졌는지 이 사람 할아버지한테 무서워하지 않냐고 옆에 와서 어떤 갈매기들은 어깨에도 날아와서 앉고 그렇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비싼 새우들을 왜 그 갈매기에게 주냐? 왜 헛되이 낭비하느냐?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주는 이유를 알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은 없게 된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그는 미국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제독으로서 장군이죠. 그 모든 해군들을 통솔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탄 배가 독일군에 의해서 격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있던 구조 보트를 간신히 구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구조 보트를 타고서 자신뿐만 아니라 몇 명의 제자들이, 몇 명의 부하들도 그 배에 같이 타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죠. 먹을 것은 없습니다. 파도는 치죠. 칠흑같이 어둡니다. 구명보트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그 같은 구명보트에 탔던 그 부하들이 한 사람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굶어서 죽게 되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유일하게 이분만이 남게 된 거예요. 그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먹지 못하고 강렬한 햇빛에 파도에 어둠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제 마지막 힘 조금 남았을 상황에 갑자기 구명보트에 한 갈매기가 날라와 앉는 것이죠. 자기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요, 안경 밖으로 뭔가 비춰지는데 하얀 물체가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갈매기예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갖고 그 갈매기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갈매기가 조금도 꿈쩍거리질 않는 거예요. 날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가서 그 갈매기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갈매기를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게 되니까요, 몇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구명보트를 조정을 해갖고서 육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살게 되었고 퇴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뒤로부터 그는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은혜예요? 바로 갈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그는요, 새우를 한 통을 사가지고 항상 똑같은 날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내가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9명처럼 감사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삽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큰 소리로 주께 나와 영광과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9명처럼 그냥 마음에 두는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축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